다니엘서는 대단한 묵시록입니다.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새벽에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마는 묵시록, 그것도 규모가, 무대 규모가 다르죠. 한때 세계 역사를 주관했던 그 제국들의 생멸이 거론됩니다. 변방 출신의 포로에 불과한 다니엘이 소환돼서 그 역사의 중심에서 이 이야기들을 풀어갑니다. 바벨론, 또 바사, 그리고 헬라 제국,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두 강대한 그런 제국들이었지만 하나같이 쇠퇴하여 뒤안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사진이, 그림이 그 다니엘서에서 다루고 있는 4개 제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2개는 동부 지역에서 일어났던 바벨론, 또 페르시아 이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 또 오른쪽 거는 서쪽에서 일어난 2가지죠.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인데 이 물경 1000년입니다. 이 기간이 4개의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패권을 끌어간 것이 한 1000년 동안의 역사를 다니엘이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제국들은 하나같이 다 소멸해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종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의 그 메시지고, 이처럼 스케일이 매우 방대한 책이 다니엘서죠. 다니엘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주제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에만 계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만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세계관이 많이 확장된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러한 것을 이방의 왕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한번 보면은 대표적으로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제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그 고백을 들 수 있는데, 다니엘서 2장 47절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느부갓네살이 고백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그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그 고백입니다. 다리오 왕은 6장 26절에 보면은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분이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1000년에 걸쳐서 그 수많은 제국들은 다 망하고 사라져 갔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하는 이런 고백이 다리오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배후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니엘서의 주제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땅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그 시간 하늘에서는 영적 세력 간에 치열한 그런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세상 일이 결정되는 것 같지만은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더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러한 보이지 않는 일들에 영향을 받고 또한 주는 것이 있다면은 성도의 기도다. 이 기도에 여러분 특별함이죠. 자, 마지막으로 종말론 사관입니다. 11장에 두드러지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헬라 제국을 다루고 있다가 갑자기 36절부터 11장 36절부터 뛰어가는 데가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 넘어가거든요. 종말에 이루어질 전쟁으로 우리가 꼽는 헬라 제국에서 아마겟돈 전쟁, 종말로 달려갑니다. 이 세상은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베드로서 3장 12절에 베드로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이다. 세상이 영존하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하거나 이 땅이 낙원으로 변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종말에 다 불에 타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또 다니엘서의 관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가장 애써야 될 일은 뭐냐? 내 영혼을 보존받는 거예요. 내 영혼이 보존되는 것이고, 더불어 사명이 있다면은 다른 이들의 영혼을 건지는 일에 우리 노력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다니엘서 12장은 세상 끝날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여러분 보시면은 1절을 쭉 읽어보면은 그때에라고 하는 그 표현이 3번 등장하죠. 이 그때는 종말을 얘기합니다. BC 몇 년이라든지 이런 거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종말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에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은 환란이 일어난다. 종말의 첫 번째 요소는 환란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어떤 환란이라 그랬어요? 1절에 보시면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 초대형 어떤 환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일종의 재앙이고 환란이라면은 과연 몇 단계에 해당될까요?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세계를 덮친다면은 과연 인류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그런 재앙이죠, 이 전염병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장로님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닥칠 더 큰 환란을 대비하는 이런 지혜를 또한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이것도 힘든데 개국 이래 없었던 그런 거대한 환란이 온다는 것은 참 섬찟한 이런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환란이 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이런 환란이 덮쳐올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거대한 태풍이
상륙하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에서 아이들 공부 교재를 챙길 시간이 없어요. 회사의 업무 서류를 챙긴다든지 집안의 중요한 가재 도구들을 챙길 여유는 없는 것이고, 정말 급할 때는 각자 살아남는 것이, 그것은 부모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각자 생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7절에 역시 환난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무조건 도망가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는 감사하게도 구원에 대한 약속도 등장하는 거예요. 1절 말씀에 종말의 두 번째 요소는 구원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정말 엄청난 환난이고 다 뒤엎어버리는 그런 거대한 재앙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은 생명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상속받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실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고난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확보된 이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이겨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2절을 한번 또 볼까요? 2절에 보면은 땅의 티끌 가운데서, 이 티끌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에 대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잔다는 것은 죽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그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난다는 것은 이 부활, 몸의 부활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종말에 있는 것은 부활,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영원한 삶이, 진시황이, 중국의 진시황이 그렇게 바랬던 영생의 삶이 모든 인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관건은 뭐예요? 어떤 종류의 영원한 삶이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을 때는 어때요? 잠들죠. 마치 그 주사를 맞든지 마치 가스를 마시든지 하고서, 그래서 뭐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큰 수술을 뭐 째고 또 두드리고 뭐 베고 뭐 이런 엄청난 수술이 벌어져도 환자들은 다 잠들어서 모르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깨어났을 때 상태라는 거예요. 수술을 다 마치고 한숨 자고서 일어났는데 의사가 와서 안심하십시오.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제 건강하게 영생을 누리십시오. 이런 말을 듣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 이 땅에서 믿음의 싸움은 참 힘들지만 하늘 소망을 가진 이들은 죽는 것이 두렵지 않고 다시 깨어날 것을 믿는 것이고, 눈을 뜨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을 믿으면서 이 땅을 떠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꼭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환난이 임할 때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숙제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믿음 버리지 마시고,
제가 새벽 지난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떠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거나 돌아앉아 버리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고 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 환난의 때에 여러분 믿음을 버리지 않기를 바라고, 그래서 장차 잠시 우리가 죽어 죽음의 잠을 잘지라도 깨어나서 부활 영생을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 3절 한번, 요 3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종말에 있을 네 번째 상급이다. 환난은 반드시 있어요. 구원이 있어요. 부활. 네 번째로 상급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영화로운 보상을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영화롭게 영원히 빛나도록 해주시겠다. 누구에게 이러한 보상을 약속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들은 영원히 뛰어나게 부활해서 영생을 받아서 천국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보상을 이들에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고, 여러분 하늘에서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의 일은 뭡니까? 바로 죄로 죽은 영혼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 일에 열매를 맺는 모든 전도자들을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천년의 역사, 물론 수천 년이 있지만은 역사상 가장 강대했던 제국들이 등장했던, 다니엘서에 등장한 이 천년의 세월 동안에 얼마나 유명한 영웅들이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을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네립,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든지, 그리고 또 고레스라든지 다리우스라든지,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로마의 시저라든지, 이런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을 했지만은 그들의 이름은 잊혀질지라도, 바로 이처럼 오늘 우리를 지목해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구원의 역사에, 구령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요, 기도로 시작해서 전도로 끝나는 책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의 기도, 천상을 움직이는 능력의 기도자 다니엘. 그러나 12장을 장식하는 것은 뭐예요? 전도하는 자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종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지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전도할 일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다 한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되고 전열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람원교회는 이러한 때 많은 것들이 제약을 받고 제한을 받고 또 약화되었지만은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일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작정하고 품은 생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 일에 열심으로 동참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별과 같이 모두 빛나는 그런 인생들,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여러분, 역사에 가장 강력한 영토를 구축했던 제국들이 많습니다. 몽골 제국도 그렇고, 또 페르시아, 또 영국 대영제국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죠. 또 페르시아라든지 바벨론, 로마, 이런 나라들이 많지만은 결국은 다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비록 작은 땅덩어리의 작은 나라이지만은
이 땅에 정말 곳곳에 한국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을 통해서 온 세계로 뻗어나가는 줄로 압니다. 이 어려운 때에 대한민국이 세계 역사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제3국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대면 예배 회복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들이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올해 입시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환우들의 치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참 세월은 유수하되 인걸은 간대하고 한때 세상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사람이나 역사라도 때가 지나가면 다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며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영원히 빛나는 것이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의 것에 얽매여서 땅의 것에 매몰돼서 하늘의 것을 잊어버리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마지막 날에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제3국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루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온라인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부르심 받은 우리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이 조그만 환난 앞에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대학 입시가 이제 코앞에 닥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준비하고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시간이 너무나도 힘겹고 때로는 더디가는 것 같아도 돌아보고 나니 한 세월이 얼마나 그렇게 급하게 흘러가는지, 유수와 같은 세월에 우리 마음 중심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제국도 무너지고 영웅들도 아련하게 사라져가지만 하늘나라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는 하나님 쓰임받는 나라 되고 제3국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대면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온라인 사역들이 또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조그만 이런 환난 속에 무너져가는 사라져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없도록 생명록에 기록된 책에 기록된 자들 하나님 다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그 영혼을 보존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어려움 겪는 우리 환우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번 한 주간도 가족들과 더불어 간절히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에 능력의 권능의 팔로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38년 된 환자 12의 혈루증 환자, 하나님 오랜 세월 흘렀어도 주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났고, 하나님 나병 환자들 죽은 나사로까지 권능의 음성으로 다시 살려내신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간절히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대학 입시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나라 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텐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들이 참으로 어두워지지 말고 잘 자라나서 대학도 들어가고 직장도 구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가 하나님 건강하기를,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이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산업이 더욱더 풍성해지도록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